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미래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나중에 크게 되면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 수돗물을 먹었고요. 곳곳에 지하수가 있었고 또 우리는 약수물을 당시에 많이 마셨습니다. 왜 공짜 물이 있는데 왜 물을 사 먹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에이, 뻥 같은 날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크면 장차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저마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날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날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당시에 집에 다 전화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길을 가면 다 공중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너무 심한 거짓말을 하는구나. 왜 선생님 저렇게 뻥을 세게 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전화기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하나 사주십시오. 네.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보면 집 전화기도 귀한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뻥 같은 날,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날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날이 어떤 날인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맞이할 날들입니다. 첫 번째 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날, 시작. 죽음의 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죽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정의할 때에는요, 심장이 멈춘 것, 호흡이 끊어진 것, 그리고 내외 활동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무덤에 묻히든지 아니면 화장해서 태우든지 아니면 수장해서 바다에 빠뜨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몸이 육체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떠돌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천국에 가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원과 음부, 시작. 낙원과 음부.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요, 낙원이나 음부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제 유교적 문화 속에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 조상이 제사상을 받으러 온다 생각합니다. 가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회 현장에 가보면 귀신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할머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사람에게는 내가 네 엄마다라고 하면서 찾아오는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요, 하늘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원래부터 타락한 천사이지 죽은 사람이 영혼이 되는 것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낙원과 음부에 간다고 했는데 낙원은 누가 가냐면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반대로 음부는 누가 가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과 음부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만 간다, 시작. 영혼만 간다. 사람이 죽고 나면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아주 인격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서 천국의 맛을 거기서 맛보게 됩니다.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거기에서 이미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 지금 영원히 낙원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낙원에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이미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희경 간사님이 울먹울먹하면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우리 박 장로님 몸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낙원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사슴처럼 뛰는 은혜를 맛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음부는 어떤 것일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 음부에서 영혼만 가 있지만 거기서 이미 지옥의 맛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을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 완전한 빈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그는 지옥 갈 운명으로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 땅을 힘들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가게 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갔던 부자는 불구덩이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부자의 소원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 혀에 대어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낙원은 완벽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음부는 완벽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의 전초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낙원과 음부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잠깐 있는 임시처소 혹은 중간 상태입니다. 이걸 교리에서는 임시처소 혹은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음부와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맞이할 두 번째 날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은 죽음의 날이랬죠. 우리가 맞이할 두 번째 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날, 시작. 재림의 날.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건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수장된 영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뼈들과 살들이 맞춰져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화장 문화가 있을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장하고 나면 부활날, 재림의 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화장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소생시키셔서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화장해도 괜찮아요. 수장해도 괜찮습니다. 수목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의 모습이든 아니면 다른 모습이든 어쨌든 완벽한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육체만 부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우리 영혼 어디 있습니까? 계시죠 여러분? 우리 영혼 어디 있습니까? 낙원이나 음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낙원과 음부에 있는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날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란 말합니까?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과거 이단들이 하도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요즘 휴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부활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날 어떤 날이었습니까? 죽음의 날. 두 번째 날 어떤 날이었습니까? 재림의 날. 세 번째 날을 따라야겠습니다. 심판의 날. 시작.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우리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 어디 앞에 섭니까? 흰 보좌 앞에 섭니다. 이 흰 보좌가 바로 심판대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백보자, 흰 보좌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여러분 과거에 아마 여기 60, 70 넘으신 분들은 과거에 부흥회 하면 부흥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백보자 심판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울었던 기억이 아마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는 흰 보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대가 있으면 심판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위에 누군가가 앉아 계시는데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심판대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늘 동행하며 늘 함께 교제했던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육체의 부활과 또한 영원히 만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심판이 또 일어납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런 성경의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영혼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심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아니, 정확하게 합시다. 제가 받는다고요? 제가 심판 받는다고요? 예, 여러분 이제 저를 너무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속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막을 보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서 온 세상에 믿음이 선포되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죽음의 날 이후에 부활의 날을 맞이합니다. 재림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이후에는 어떤 날을 맞이합니까? 심판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 심판대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불신자도 서지만 신자들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심판대 앞에 책이 2권 펼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2가지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겠는데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책들이 펴져 있는데 곧 동그라미 쳐볼까요? 생명책이다. 첫 번째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생명책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 심판 이후에
어떤 책에 또 심판을 받느냐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라고 동그라미 딱 쳐보십시오. 이걸 우리는 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책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책 시작. 생명책. 생명책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디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 가려면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헌신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넘겨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생명책에 별명이 있습니다. 오직 몇 줄 꺼볼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냐면 어린 양을 믿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 어린 양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의 날 보좌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 보좌 위에 다행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책이 두 권 펼쳐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우리 주님이 피십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그 책을 넘기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태양 이름 있네? 천국. 조수아 이름 없네?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책을 펼치면서 조인식 목사였다고. 조인식 성광교회 목사 조인식, 성광교회 동사 목사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성광교회 장로 심득성 박호 왜 없지?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긴장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는요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봉사했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가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곳이죠. 목사님이 조금 설명해 볼게. 괜찮아? 네, 목사님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슬픔과 아픔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도대체 잊고 싶고 다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으면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랬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이 내 육체와 영혼에 쏟아 부어지는 곳입니다. 도대체 감당 못할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지옥이 왜 절망인지 아십니까?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살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버립니다. 지옥은 자살이 없습니다. 지옥은 끝이 없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영원히 완벽하게 받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소유해야 된다면 뭘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건 단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영생과 구원의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책 앞에 우리 모두 서야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위책. 시작. 행위책. 여러분, 행위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는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흰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생명책 심판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에 우리의 행위를 심판받는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위책에 의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생명책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행위책, 생명책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왜 두 번째 책의 심판을 받느냐면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심판받기 위해 행위책을 뺐습니다. 반대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의 진노의 크기를 결정받기 위해 행위책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가면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의 상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위책에 우리의 낱낱한 행동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위책에 의하여 우리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했던 말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진노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이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어떻게 많이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많이 말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의 상급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잣대는 높습니다. 저 같은 목사, 여러분 같은 중직자들,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계시의 크기가 클수록 더 온전한 말, 온전한 행동,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의 크기가 커집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끝, 예수 믿고 천국 끝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평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시기가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제 영역 안에 있을 때의 일이지 천국 가면 모두가 완벽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분명 천국의 상급의 크기는 차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답게 이 땅을
잘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다 죽음의 나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아,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참 이렇게 말씀하셨지, 참 이렇게 사셨지,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참 이런 분이셨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미 우리 사람들이 심판할 겁니다. 평가할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겠지만, 거기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겠지만, 그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누릴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성급의 상급이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금요일 통화했어요, 저랑. 장로님, 우리 교육자 수련회 있는데 장로님 설교하시는 거 알죠? 걱정하지 말고 교육자 수련회 다녀오세요. 그렇게 통화했었어요. 장로님 설교 할 수 있겠죠? 순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갔다 오세요. 지난 금요일 통화했습니다. 변한 건 하나님 부르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음의 날을 맞이할지 몰라요. 어떻게 재림의 날을 맞이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날을 맞이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생명책만 있다 생각하지 말고 행위의 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동의하시도록, 우리의 말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내가 네 말에 동의한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보좌에서 일어나 내가 네 삶을 응원하고 싶다, 네가 정말 내 말씀처럼 잘 사는구나라고 박수 치시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그날 우리 주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주어진 청지기로 맡긴 네 삶을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